기독교 이외의 다른 이 종교에 나오는 그런 성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실패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부처, 공자,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이 실수한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성경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늘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실수, 실패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달리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민한 유일한 성경 속의 인물이고 또 율법을 받은 사람,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의 체계를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사람조차도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실수와 실패가 있고 성경이 이 위인들의 미성숙한 면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살인이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 그 일은 실패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작게는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그런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시간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있는 실패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 실패를 통해서 모세와 같이 더 높은 차원의 훈련을 받는 광야로 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성품이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게 실패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은 자기 발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이러한 실패가 없었다면은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본격적인 그런 인생이 실패로 시작을 했다는 것은 모세에게 이러한 실패가 꼭 없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세에게는 대단한 믿음과 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왕자의 지위라도 버리고 당시 노예였던 자기 동족의 편을 들 만큼 그의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패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훈련의 기회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실수와 실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자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 잘났네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모세가 충동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지만 그것은 그가 40년 동안 어떠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실패는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모세의 실패는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면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을 살펴 사람의 악심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여러분 이 싸움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말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그런 방법이 진짜 살인밖에 없었을까요? 모세는 분기탱천해가지고 자기 감정대로 이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무나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혈기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살인 사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검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남는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성질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하지 않은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님의 인도대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입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 가슴에 담고 살아야 돼요. 아예 달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놓쳤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람은 혈기를 잘 내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내 지혜, 내 감정대로 하면은 오늘 모세와 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로는 그런 실수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자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모세의 팔자는 한순간의 사건으로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로 천민인 목동으로 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 팔자가 뒤집어졌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순간을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진 예를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실수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겠어요? 순간에 결정들이 쌓여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욕심은 탐심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욕심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 죽을 만큼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삶에 계획하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알았지만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매 순간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하는 인생의 대실패를 경험하고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음성에 반응할 줄을 알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 장성을 해서 살인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광야에 있을 때까지 이 2장이 전부 다 끝나갈 때까지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 단어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봤을 때 여러분의 그 삶의 그 기록에는 얼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얼마나 성령님께 물어보고 얼마나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았습니까? 여러분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상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록으로 남아서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세의 삶 가운데서 2장이 다 끝나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지도에 모세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명지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이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장착을 해야 될 그 무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여러분이 받고 싶다면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감동에 따라서 사는 그런 훈련을 매 순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실패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 동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결과 살인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서는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다시 또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정말 특이한 거예요. 이 모세가 자기가 그 사람을 죽였던 그 장소에 다음날 또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왜 다음날에도 그 장소에 나갔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간덩이를 가진 사람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살인을 저질렀어. 누구를 죽였어. 그리고 그걸 감췄어.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께서 다시 또 가기가 쉽겠어요? 아마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면 얼마 동안 아니면은 평생 동안 그 장소는 외면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이 알까봐, 행여나 다른 사람 눈에 보일까봐 아마 그 장소는 다시 가지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 가슴이 떨려가지고 두근거려갖고 그쪽으로는 눈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모세는 다음 날에 또 이 동포가 있는 그곳,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또 나갑니다. 이 모세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무시할 정도로 뻔뻔해서 또는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갔던 것일까요? 저는 이 모세가 당시에 내가 그 정도는 막을 힘이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다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는 당시 이집트의 넘버 2, 권력서열 2위였어요. 그러니 어쩌다가 이 사람 하나 죽인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삶 가운데서는 사람을 죽인 일이 굉장히 큰일이죠. 그런데 앞서서 정조 시대 때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 때 사도세자가 여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죽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을 죽여서 뒤주 안에서 갇혀 죽은 게 아니에요. 영모를 깨했다는 그런 빌미로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불과 우리 역사에서 200년도 안 된 그 시간에 왕자가 사람을 죽여도 큰 죄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 모세 이후에 약 500년 뒤에 다윗은 큰 죄를 짓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시편에서 시편 51편 4절을 보시면은 나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뻔뻔한 것 같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의 인식으로는 왕은 남의 아내를 함부로 뺏어도 되고 그 남편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왕자가 어쩌다가 사람 하나 죽인 일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는 살인사건 때문에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당시에 권력 투쟁과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 모세의 양어머니 합세수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투트모스 1세하고 정비와의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딸입니다. 적장자예요. 유일한 적장자.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아들을 얻으려고 딸을 후궁하고 낳은 그 아들 투트모스 2세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하세수트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 또 자녀를 낳았는데 동생하고 어떻게 보면 이목남매끼리 결혼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일이 흔했어요. 그런데 하세수트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해서 낳은 거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세수트가 모세를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2세가 다른 후궁과의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투트모스 3세였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장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모세하고 하세수트의 아들 모세 그리고 투트모스 2세하고 후궁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 투트모스 3세하고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자 투트모스 3세를 지원하는 세력이 이거를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제거하고자 했고 이 때문에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투쟁에서 밀린 거지 근본적으로 이 살인사건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 왕이 이 모세를 권력 싸움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려고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 쪽에서 얼마나 이 모세를 정적으로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살인죄까지도 무마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 일이 자신을 옥죄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사가 장성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은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모세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여왕이었고 자신은 차기 왕권을 다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집트의 넘버 2였어요. 그만한님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 능력이 충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무용지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보시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모세에게 힘도 있고 권력으로도 있었지만
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모세의 교만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다음날 자기 동족들에게 갔을 때 이 모세의 정복을 콱 찌릅니다. 그거는 2장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목표하는 바를 알았지만 그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겨우 한 사람 죽일 때서만 그 영향력이 그칠 수밖에 없었고 같은 동포들에게도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영향력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앞세우는 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잠언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고, 로마서에 보시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는 하나님이 그 자신을 향한 그런 사명은 깨달았지만은 두 가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꼬이게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들, 이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저 별을 봐라. 내가 저 별들만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이런 가슴 뛰는 이런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은 16장에서 바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죠. 그 결과 이스마엘의 자손인 아람인들하고 이삭의 자손인 유대인과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이가 나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이렇게 일이 꼬이고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광야로 도망간 후에 4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모세의 나이 40살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아니라 40년이 지나고 나서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였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가? 이 두 가지를 계속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은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좋은 것이 효과가 없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동포들에게도 이 모세의 뜻이 전달이 되지 않고 지도자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출애굽기 사건은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이었지만 동포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긋난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동포를 도와주려고 이집트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희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는
그런 희생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을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아주 느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나서서 일하시는 때가 가장 알맞은 때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10대 때 이미 알았어요.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는 노예와 죄수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목독의 삶을 그냥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일이었고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0년을 굴러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당사자는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과 경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사용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드러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은 모세의 태도는 12절에 잘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죠. 이 모세가 이 한 거를 보면은 죽이기 전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 폭력을 쓰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리고 때로는 돌아갈지언정 누가 봐도 떳떳하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법, 탈법, 편법 같은 이러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지향을 해야 됩니다. 12절을 보면은 모세는 좌우를 살폈지만은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이 세상은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힘,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폭력을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순응을 하셨어요. 이 잠언에서 보면은 악인도 전부 다 쓰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틀림없이 벌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도 다 쓰실 때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악인의 처리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악인이 힘으로 나선다라고 해서 나도 힘으로 대항할 생각을 하면은 이 모세의 삶처럼 이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미 페니 목사님은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귀는 틀린 때나
틀린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의롭고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면은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모세는 자신이 사람들을 죽인 일이 아무도 본 일이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3, 14절 말씀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느냐. 아마 이 전날에 이집트 사람에게 맞은 사람이 이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일이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부 다 퍼져버린 거예요. 사람의 눈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고 모든 일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나는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예, 사람이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이 모세도 자기가 도운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자기가 한 일을 소문을 다 낼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은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고 인생 최고의 좌절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좌절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이 거기서 끝은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 최대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일에 한층 더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알맞은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